안녕하세요. 청년다움의 PK입니다. 지난 두 번째 신약 개론 이후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간 휴가도 좀 다녀오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애타게 기다렸던 분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 제가 약을 팔았는데요. 신약이었죠. 코로나 치료제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암튼 첫 번째 강좌에선 전체 신약 성서를 아주 간략하게 훑었고요. 두 번째 강좌에서는 신약 성서의 절반을 차지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쭉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머지 절반인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약이 총 27권이고 이미 훑어본 5권을 빼면 오늘 22권을 다룰 텐데요. 강의 시간상 거의 한 권당 1분도 안 걸릴 테니 공부라는 말이 좀 민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훑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다 자세한 공부는 추후에 청년다움을 통해서 하시는 걸로 약속. 우선 바울 서신부터 훑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이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가 쓴 편지가 성서의 목록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저런 물음이 들 수 있겠지만 다 패스하고요. 후대의 교회는 27권의 신약 성서 목록을 정하는 가운데 그의 서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복음적 성격과 사도성을 인정하여 13권을 보편적인 성서의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신약 성서의 차례대로 보자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인데요. 이 중에서 앱빌골모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으로, 딤전후 딧은 지역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에게 썼다고 해서 목회 서신으로 편의상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신약 성서에 수록된 차례대로 훑어보되 따로 분류가 되는 것들은 모아서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 아마도 주후 50년대 중반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서신이니 당연히 보내는 이와 받는 이가 있을 텐데요. 보내는 이는 바울이겠고 받는 이, 수신자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서신서들이 서두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고요. 바울 서신의 각 책의 이름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곳, 곧 받는 이들의 교회이자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 지역으로 편지를 보낸 책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자신이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이 이베리아 반도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계획 중인데 로마 교회의 동역을 요청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정말 그러한데요. 물론 이 같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가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과 분열이 문제시 되었기에 이를 복음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설도 있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보다 복음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의 주제 구절로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을 꼽는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그의 의를 나타내시며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신학적 논증이 이 로마서에 잘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로마서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진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다소 읽기에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꼭 읽고 공부해야 할 중요한 책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도 이 로마서 1독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훑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고요. 둘 다 이름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는 여기에요. 그런데 이
기록 장소는 보통 이 에베소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언제 에베소에 머물렀냐에 따라 기록 시기도 달라지지만 대체로 50년대 초중반에 걸쳐 두 편지가 차례대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로마서에 비하면 덜 형식적이고 덜 체계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마치 로마서가 뭔가 논문 같은 느낌이라면 고린도 전후서는 상황적인 그러한 어떤 칼럼의 느낌, 그러한 편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 전서 앞부분을 살피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몇몇 파벌로 나뉘어져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성적인 추문, 소송의 문제, 결혼과 독신과 관련된 이슈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우상숭배, 예배규정, 영적인 은사의 오남용, 죽은 자의 미래부활들과 같은 신앙적인 질문과 논쟁도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내의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던 거죠. 물론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의 이 같은 서신을 받고도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이 대체 뭐길래라며 그의 권위를 무시하며 그를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의 외모와 말솜씨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자신을 변호하며 괴로움의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화해를 한 내용도 있으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복음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기에 하나의 편지 형태보다는 여러 편지들의 모음집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고린도 전후서는요, 초기 교회에도 오늘 우리들의 교회처럼 여러 문제들이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알려줌과 동시에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교회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고마운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이루어진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들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로 기록 연대는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중반까지 학자들 간의 이견이 갈리지만 대체로 로마서보다는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갈라디아서는 그 어떤 서신에서도 볼 수 없는 바울의 분노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격분한 바울은 보통 서신 초반부에 받는 이들을 띄워주곤 했는데 그 어떤 립 서비스 없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거짓 교사들을 폭격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와 배타주의를 배격하고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고발하며 복음 안에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리스도교 신앙과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적인 주장을 느끼고 싶은 분들,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고 싶은 분들께 일독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몇몇 서신을 건너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훑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이자 신약성서에서 제일 처음에 기록된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아마도 50년대 초반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수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향해 아주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히 이방 세계에 새로 회심한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목적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목적을 지니지만 특히 새로운 박해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의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두 서신 모두 종말론을 다루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관련해 종말론적 시각으로 신자들을 위로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 잘못된 종말론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옥중 서신들을 훑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옥중 감옥에서 쓴 것으로 알려진 책은 에필골몬 이렇게 4권의 책인데요. 물론 그 책들의 주제와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던 60년대 초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베소는 여기 있고 골로새는 여기 있어요.
두 서신은 이 밖에도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매 서신 혹은 쌍둥이 서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에베소서의 그 155구절 중 거의 절반가량이 이 골로새서의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두 서신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목적을 다루는 교리 파트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개인의 생활에 적용시키고 끝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엄연한 차이점도 존재하는데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과 장엄함을 강조하는 데 비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과 연관되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각 책들을 깊게 공부할 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서, 흔히 이름 때문에 요 이름 때문에 빌립이 지은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기도 하지만 바울이 옥중에서 바로 여기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기록 장소로 전통적으로는 여기 로마, 최근에는 요 에베소가 지목되며 로마의 경우에는 60년대 초반, 에베소일 경우 50년대 중후반으로 기록 시기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바울의 생애 후반기에, 그것도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절망 중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역설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습을 잘 드러낸 서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로 아마도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 같은 장소, 즉 60년대 초반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 서신 중 가장 짧은 한 장짜리 서신이자 도망친 노예의 주인에게 그를 다시 잘 받아주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사적인 서신이 이 성서의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지만, 이 짧고도 사적인 이 편지에도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형제애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과 노예제도라는 당시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적 의미를 지닌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새로운 인간성은 기존의 사회제도나 질서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회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훑어보죠. 이 디모데 전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와 이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는 각각 이 에베소 지역과 이 그레데 섬의 담임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그리고 디도는 이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들 역시도 빌레몬과 마찬가지로 이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이지만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문서로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세 서신 모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후인 60년대 초중반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은퇴와 순교를 앞둔 선배 목회자로서 이 후배들을 향한 당부와 가르침이 고스란히 이 편지들에 담겨져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서신 모두요 복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회의 리더십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특히 돈에 대한 바울의 생각도 엿볼 수 있고요. 디모데 후서에는 순교적 신앙과 희생적인 제자도를 담아내고 있고, 디도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바울 서신들을 훑어보았어요. 엄청 빨리 훑어본 겁니다. 자, 이제 일반 서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서신이란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들의 목록을 말합니다. 바울 서신처럼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를 염두한 서신이 아니라 교회 일반에 보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주후 4세기에 이르러 이 같은 서신들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엄밀히 보자면 모든 서신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요한 2서도 특정 교회, 요한 3서는 특정 개인에게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뭐 암튼 우리는 그냥 일반 서신은 비바울 서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듯 합니다. 일반 서신에 해당하는 책의 목록은 보시다시피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인데요. 바울 서신의 경우 서신의 제목이 그 서신에 받는 사람과 연관이 있었지요. 예컨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은 특정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목과 수신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연관이 있는데요. 예컨대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바울 서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바울 서신의 목록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히브리서를 썼을까?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 등이 거론되긴 하지만 사실상 모른다라고 답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작자 미상이기에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지 역시 알기가 어렵지만 대개 70에서 9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를 신약 성서 중에 수수께끼이자 연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문제작으로 평가하기도 했을 만큼 출처와 정체도 애매한 보통의 신자들이 읽기에도 까다로운 책이기도 합니다. 다소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요.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특히 예수의 제사장적 사역과 희생의 이유, 성육신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주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떠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범위한 구약 인용 구절들을 통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더 이야기했다가 점점 미궁에 빠질 듯하니 얼른 야고보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야고보서는 전통적으로 예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는 그의 활동 시기인 40년대 중후반에서 순교 직전인 60년대 초반까지로 추정이 되며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서의 도입부는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이지만 마무리를 비롯해 나머지 부분들은 편지보다 설교에 가까운 특징을 보입니다. 신약 성서 중 명령이 가장 자주 나오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며 얼핏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과 대립되는 느낌마저 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했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자 신약 성서의 부록으로 봐야 한다고까지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던 것은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두려는 율법주의에 맞서기 위함이었으며 야고보는 행위를 그리스도인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에 맞서기 위해 행함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오히려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반드시 듣고 읽어야 하는 서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뒤이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요.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의 수제자 그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서신들의 저자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지만 여기서 깊게 다루지는 않겠고요. 전통적으로 보는 시각을 그냥 따르고자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썼다고 한다면 기록 시기는 그가 순교하기 전인 60년대 초반으로 추정이 되며 기록 장소도 그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로마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나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시기와 맞물려 있기에 베드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자매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이 서신들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서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분들에게 베드로의 서신을 추천합니다. 이어서 요한 서신이라 불리우는 요한 1, 2, 3서를 훑어보죠. 전통적으로 예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서신들은 비교적 후대인 9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각의 서신마다 강조하는 주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1세기 중후반에 발현한 각종 이단적 가르침에 맞서고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요한복음이 그러했듯 요한의 서신들도 사랑, 특히 형제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서신도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끝은 유다서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와 더불어 또 다른 예수의 형제인 유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면모를 보이기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된 내용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에 훑을 마지막 책이자 신약 성서의 끝을 장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차례입니다. 계시록은 장르적으로 지금껏 다룬 서신의 요소를 갖추면서도 묵시문학과 예언서의 요소를 두루 갖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서의 가장 대표적인 묵시문학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묵시문학이란 주로 박해의 시대의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마지막 구원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갖게 하려는데 목적을 둔 기록물,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요,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666, 14만 4천과 같은 그런 어떤 상징 그런 코드 이런 것들로 인해 요한계시록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논쟁적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좋거든요. 아무튼 이처럼 계시록의 비밀을 자기가 완전히 풀었다는 사람을 만나면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수수께끼와 같은 책이지만요.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따라서 이 신약 성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22권의 책을 다 훑느라 정신이 없으셨을 것도 같은데요. 신약성서에 이런 책들이 있구나 정도를 익히는 것과 더불어 각 서신서와 계시록의 주된 주제가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아셔도 오늘 강의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책들에 대한 강론은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청년다움 강좌들을 통해 더 깊이 공부하실 수 있을 텐데요. 모쪼록 청년다움이 성서 66권을 다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망하지 않고 존속되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약 성서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듯 우리들의 만남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PK였습니다.